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대주제는 보물섬이며 소주제는 4대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즉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러 우리는 보물섬을 갑니다. 근데 보물섬에 갈 때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주셨던 것처럼 6일 창조론과 7일 안식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우리에게 4대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4대강을 우리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4대강, 즉 에덴 동산을 발원하여 나온 이 강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여러분, 에덴 그럼 희락, 기쁨,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심장 한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덴이 정말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강이 오늘 말씀해 주신 비송강입니다. 여러분,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비송강은 금이 있는 강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은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14K 하면 14번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18K 그러면 18번. 근데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99.999%가 되기 위해서는 24번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금 같은 강줄기가 내 중심부터 나와야 되는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주변을 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음란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음란, 보화를 좋아하는 음란, 모든 것에 명예를 좋아하거나 부를 좋아하거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그 음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믿음의 깃발이 굳게 서야 돼요.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늘 동행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죄사함과 죄짓지 아니함을 노력하는 이 강줄기가 바로 비손강입니다. 이것을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늘 기록해 놓고 계세요. 이 솔로몬이 오빌의 금을 실어 위해서 그 배를 준비합니다. 그 배를 띄워서 1년에 1차씩 결국은 어디로 가져오냐? 자기 있는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파산한 왕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그러면 평화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 그러면 신의 재판 그래요. 내 심장에 무엇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빌의 금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에시온게벨에서 오빌의 금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만은 남에게 심판하고 쟁판하는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네 심장 한가운데, 네 마음 한가운데, 나를 모신 그 한가운데서 너 비송강이 흐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강줄기가 또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기혼은 존귀, 통치, 넘침, 충일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존귀 여기는 자는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근데 존귀 여기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옷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장 양복을 쫙 입은 자들이 땅바닥에 구릅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먼지라도 붙을까 봐 탁탁 텁니다. 구두도 광이 날 정도로 싹 닦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땅바닥에 뒹굴려고 입은 옷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곳에나 털푸덕 주저앉아요. 난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면 존귀한 값을 해야 되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짐승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심령이 오는 대로 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성을 찾지를 못해요. 이성 없는 것도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흘러 떠내려간다고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같으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상 눈을 뜨면 우리가 하루에 3번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루에 3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모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외형, 외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습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일날이면은 모두 다 가방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가방 속에는 성경 찬송이 들었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로얄 패밀리로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며 함부로 짐승과 같은 나의 언행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을 몰라서 반대편에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몰라.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몸에 전신갑주로 입고 있다면은 그는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왜냐? 아버지의 영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강을 너희 마음속에서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강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강은 힛데겔 강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다, 급류, 빠른 화살, 좋은 교통 이렇게 뜻이 있어요. 힛데겔은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연교하는 시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가 되어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딱 응답을 주시면은 사람들의 모양이 바뀝니다. 바빠서 주님과 교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무진장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봐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아무 거스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장에 에덴 동산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에서 흐르기를 원하시고 이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4대 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 힛데겔 하나님과 연교하는 그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깨닫겠습니까? 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이에요. 성령. 그 영이 오는 것은 나를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담을 또 깊이 쌓아놓으면은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 간에 대화가 끊기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불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슬픔이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라.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에게도 대화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도 아는 지혜인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 교통을 하려고 12시간 아니 6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교통을 이루세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 떠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 문제가 있었고 야곱에는 이 문제가 있었고 솔로몬에게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내 문제가 누구에게 속하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 이삭에게 가야 되겠구나. 아, 내 문제는 부엘세바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 문제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브엘셀바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기도는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길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에게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또한 내가 말할 때 내 입에 권세가 나가서 저 세상이 내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응답 없는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며 눈을 감으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은 유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씻지를 않아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보니까 그들을 데려다 씻기는데 때가 너무 많아서 그 딱지를 떼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영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가 너무 많이 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궁창이 생겨서 악령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악령들이 나를 방해를 하고 하나님 옆에 가질 못하게 해서 기도의 문도 막히고 찬양의 문도 막히고 말씀을 보는 눈도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닦고 영으로 우리 영을 닦아서 하나님과 길이 훤하게 뚫려 주님이 눈짓 하나 손짓 하나만 하셔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전도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리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교의 강, 다시 말해서 힛대겔이 흐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이 우리한테는 흘러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흘러야 됩니다. 유브라데는 맛이 다르다. 번영,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확장의 의미도 있어요. 자, 유브라데 하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지막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 천사 넷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천사는 사람 죽이기를, 즉 3분의 1을 죽이기를 작정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우리 에덴, 즉 내 심장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왜 마지막 때 그곳은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곳으로 추락했는지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브라는 하나님의 영적 지경과 영적 나라와 영적 풍부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고 주셨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탐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악한 곳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 자기가 응답받아서 그것이 번성하면은 우리는 기뻐하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부흥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성전에 가득 채우는 것이 유브라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넘치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죠.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에레미야 1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띠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영을 하면은 진리를 감추어 버려요. 진리를 발견하여 캐내어 내 보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번성하는 순간에 하나님 진리를 감춰서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육의 축복을 받았다고 나팔을 보고 기뻐하면은 중요한 거는요, 죄도 그만큼 발전을 하더라고요. 나의 번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의 번성과 함께 무엇이 동행을 하느냐면은 악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악도 번성한 만큼 최악으로 도달하 끝이 무서울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악이 무엇으로 시작합니다? 뱀으로 시작하고 뱀이 독사로 가고 독사가 용으로 갑니다. 이게 악의 변천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심령 한가운데 에덴 동산에 4대강 속에 유브라된 번성,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충만을 줬는데 인간은 자꾸 아버지 걸 갖다 감춥니다. 갖다 감추고 인간의 것을 갖다 거기다 포장을 해버려요. 죄를 갖다 포장을 하면서 주님 이해하시죠? 요즘 누가 그래요? 요즘 주님 바빠서 교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의 진리는 썩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랬더라, 어느 목사님이 이랬더라, 어느 나라가 유명한더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심장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유브라데 강처럼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진리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에덴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너 이렇게 4대강에 흘러야 돼. 너 반드시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에 이것을 감추었다가 내 진리를 버리고 네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해서 내 띠를 썩게 만들면은 결국 그 유브라데 강은 너를 죽이는 강이 될 거야. 세상은 악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은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방종하지 마시고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진리의 강을 흘러 넘쳐야만이 마귀는 도망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 뱀은요 절대로 다른 것 갖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말씀 곧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있어야만이 마귀는 도망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마귀는 도망을 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역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으면은 마귀는 내 옆에 왔다가 도망치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중심에 있으면은 마귀는 그 중심의 빛을 보고 도망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기쁨 속에는 반드시 4대강에 흘러야만이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즉 하늘나라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잡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